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 4가지를 배우시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 촉촉한 긴장감과 이 집중력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PPT에 나오니까 꼭 적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첫 번째 부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 첫 번째는 뭐냐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렇지 그럼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다고 성경에 나오겠어?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은 기도의 얼마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부분 그 부흥 강사들이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부르짖는 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상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째째하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에휴, 그렇게 해서 내 귀에 들리겠냐? 에휴,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해야지. 조용히 그렇게 인격적으로 해갖고 내가 들리냐? 난 정말 묻고 싶은 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비아냥거리시면서 에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들어주겠냐? 정말 이렇게 뉘앙스로 얘기했는지 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고 싶은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내 현실로 손에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나는 너에게 많은 축복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네가 현실로 잡기 위해서 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하고 나한테 기도 좀 해봐라. 아직 안 들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이런 부흥가사들 귀를 막으십시오.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에게 약속한 것이죠. 자, 이것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들한테. 그런데 이것이 언제 현실로 사도들한테 또한 초대교인 교인들한테 실제로 임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언제 성취하게 됐느냐? 약속해 놓으신 축복을 언제 성취했느냐?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을 때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성령의 임재의 축복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을 내 현실에서 손을 잡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을 보시면요,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에게 아들 야곱을 주시는 것은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입니까? 아닙니까? 예정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와야 되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태어나야 되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려면 반드시 이삭은 야곱을 잉태해야만 합니다. 리브가가 잉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인데 아기가 안 들어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기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한번 위에 읽어보. 창세기 2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하는 것은 아들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잡아당기기 위해서 집의 가장인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이 현실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가 15장,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어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민족들이 막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강을 발견했는데 그 강을 가서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되게 되었다. 잠깐 넘기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 그 나무 토막을 물에 던지니까 달게 돼서 먹었죠. 그럼 이 나무 토막은 원래 예비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원래 그 물가에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언제 그것을 발견하고 손에 집어넣었느냐?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나무 토막을 그가 보게 하시고 실제로 잡아서 강물가에 던져서 달게 만든 다음에 물을 먹었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거냐고요? 아유, 들리냐? 부르짖어라. 이렇게 비꼬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든지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어떤 축복과 어떤 아름다운 블레싱을 내가 현실로 잡아서 누리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 절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 사람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편지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도라고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아름답게 입을 열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예정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기도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위에 지금 에베소서 6장 9절을 읽을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일지라도 현실로도 이루어지려면 자기도 기도해야 되고 에베소 교인들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현실로 모든 축복이 임하려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맛이 좀 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현실로 못 만져본 축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내가 못 끌어당길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까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경찰관이면 여기 한 무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 저 청년들이 조폭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조폭, 불치가 임한 조폭을 검거하기 위해서 딱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조폭이 도망갑니까? 경찰관이 도망갑니까? 조폭이 도망갑니다. 왜요? 1대1로 싸우면 조폭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관들이 항상 뭘 내니까 신분증과 구속영장을 앞에 보여줍니다. 그럼 뭐라고 써있죠? 거기 법원의 이름이, 판사 이름이 있고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법원, 국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그 신분증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지 만약 그 사람이 경찰관이 아니라 꼼짝마! 누구야? 나 서울의 선량한 시민인데? 그러면 도망갈 리가 없습니다. 자, 국가의 이름으로 또한 판사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조폭과 범인들은 다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SBS 옛날에 그 김두한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김두한이라는 사람한테 그건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난 모릅니다. 없었던 일인지 난 모르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김두한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두한군, 앞으로 내가 자네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주기. 그리고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김두한이라는 그 김영철이라는 배우가 했죠.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서 얼마인가 하고 열어보니까 돈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그래서 김영철이라는 그 김두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이 양반이 이게 미쳤나? 아니, 돈을 주지 이름만 이거 왜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가 얘기합니다. 아, 형님,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이름을 가지고 빨갱이를 붙잡는데 혹시 형님이 아직 뭐 경찰관 신분도 아니니까
못 들어가는 것을 과감하게 이름을 대면 경찰관도 길을 비켜줄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 이름으로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래서 실제로 김두한이가 무슨 그 당시에 빨갱이를 잡을 때 경찰관들이 경찰들 뭐야? 하면 항상 이 김두한이는 나 이런 사람이야. 딱 문제 그걸 내면 이승만 대통령 이름이다. 다 길을 비켜줬었습니다. 그 뭐죠?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다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고요. 다음에요. 여러분 모래시계 강서법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0 몇 년도입니까? 3, 4년도에 모래시계 이거 정말 이 맛에 집일 집들어 갔습니다. 하루에 2편씩. 그때 여러분 이 강서법사 이 박상원이가 저 왼쪽 가슴에 있는 저 검찰청에서 나온 그 이름을 잘 보십시오. 명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서검사가 최민수라는 깡패 자기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날 때 상대편 조직폭력배에서 최민수를 죽이려고 칼하고 도끼하고 몽둥이 들고 우르르 따라옵니다. 그때 최민수가 막 도망가는데 잡힐 뻔했어요. 그때 강서검사가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깡패들한테 뭘 보여주느냐? 저 왼쪽에 있는 신분증을 딱 들이대면서 나 서울지검의 강력부검사 강우석이야. 최민수를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고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때 조직폭력배들이 갑자기 박상원 이 강우석 검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찰청장의 도장에 찍힌 신분증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 이름에 수당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이름을 보고 그 깡패들이 때리려다가 야 일단 후퇴하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뭐죠? 그 깡패들은 박상원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강우석이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이름을 무서워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이승만 대통령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다같이 시작.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안에 있는 귀신한테 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명합니까? 왕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나오라. 여러분 이 이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 이 이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영적인 카메라로 찍어보면 다들 신명판에 뭐가 있냐면 왕의 이름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안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대표 기도할 때 나 이제 기도 끝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그때만 사용합니다. 이 왕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제압하고 최후의 영을 제압하고 질병을 제압하고 나의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제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공권력 수장의 검찰총장의 이름이 찍혀져 있는 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조직폭력배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왕의 이름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음 절입니다.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이름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사용 못하는지 아세요? 나 이거 부흥강서가 아닌데 창피해. 아니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누구든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로 내가 한번 부흥강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왕의 이름을 선포해서 축복하고자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나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왕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친구의 영과 빛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왕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타락한 본성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왕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왕의 이름을 주신 주님께 박수를 좀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멘. 왕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걸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다 정리하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왕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만 그거는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이제 기도 끝난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왕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도 했고 왕의 이름도 선포했는데 요 세 번째를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을 아주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을 잘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내가 그 교회를 많이 사역하다 보면서 항상 부흥회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부흥 강사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뭐냐면 웬만하면 약을 못 먹게 해요. 그렇죠? 부흥 강사가 여러분 약 잘 드시는 사람 봤어요? 안수해, 이리 나와, 이리 나와. 그리고 조금 반말하면서 자꾸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당신 그 자네 여드름 심한 거 지금 낫다고 믿어야 돼. 약 먹지 마, 약 먹지 마 그러면. 자, 하나님이 여러분 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게 만든 그 몸은 누가 그 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게 만들어 놓은 원리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밥을 골고루 영양가 있게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건 누가 만들어 놓은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섭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을, 이 원리를 세상적인 원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 아는 크리스찬이 부흥회 때 방언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고혈압 약을 안 먹기로 결정합니다. 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약을 먹으면 치유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그 약을 거부하고 심한 뇌졸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적인 세우신 자연 순리를 거부하는 사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가장 무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질병약을 마귀가 주는 약이라고 다 오염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는 것, 요즘엔 공황장애가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연예인 김구라, 이만기, 이경규 이런 사람들이 다 공황장애 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공황장애 있는 것은 많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다 새벽 예배 안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금요철을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병원을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약을 먹으면 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피부과 의사 한익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자기가 어떤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좌천 비슷하게 됐을 때 자기가 너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울증이 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MC가.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약을 먹으니까 나던데요. 그 사람이 약을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내 담당 의사도, 저도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렉사프로라는 약을 하나씩 먹습니다. 저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설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위가 쓰리고, 어떤 사람은 원형 탈모증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오고. 그런데 내 담당 의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불신자는 많이 고침받는데 자기도 부장집사지만 신자가 정신적인 질병에서 고통을 받는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사단이 주는 약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무시하여. 자,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가 위장병이 심한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했나 보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생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가 뭐죠? 발효식품으로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좋은 소화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즙을 먹으면 발효식품이 돼서 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수의 집을 다 고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도 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 청년들 공무원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약시 공부하는, 약학고사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한 사람, 다혜자매님도 뭐 전시회 준비하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일요일 날 일부러 공부를 안 함으로써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고 다음날이 시험이어도 공부를 일부러 안 함으로써 하나님한테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데 취직될 거야. 자,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누가 정해놓은 법칙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무시하고 나는 공부를 안 하고 교회에만 있을 거야. 공부 절대 일부러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은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뱃살. 제가 한때, 지금은 74kg, 75kg입니다. 이 키에. 근데 한때 몇 킬로 나요? 91kg 나갔습니다. 세수를 못해, 세수를. 근데 그때 내 멘토인 목사님이 좀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당신에게 당뇨병을 주실지도 모른다, 허락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꾸 느낌이 옵니다. 살을 빼십시오.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래도 내가 항상 말씀 보고 항상 기도하는데 주의 길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뇨병 막아주시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사이다 꽝꽝 올려놓은 거 1.5리터, 왼쪽에 비락식혜 1.5리터 올려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십니다. 다행히 병원 가니까 아직은 당뇨병이 안 왔는데요. 근데 피하지방, 체지방, 내장지방이 너무 많아요. 다 지방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빼야 돼. 우리 멘토인 목사님이 당신은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시답니다. 내 마음은 그래도 주의 일 가는 사람인데 컴퓨터를 보면서 성경 공부하면 다 고쳐주시겠지 하고 무슨 방법을 택하느냐? 손에다가 배에다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하지방은 떠나가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법칙, 운동을 하며 유산소 운동을 하며 먹을 걸 조절하고 사이다와 비락식혜를 1.5리터씩 먹는 무식한 방법을 택하면서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명합니다. 청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절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로서 아이디어를 잘 준비하고 잘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학생들은 없지만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나는 수능 보기 작정기도 50일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을 보내주실 것이고 전날에 담당 사역자한테 안수를 받으면 나는 수능은 잘 볼 것이라는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안수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대학 가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정의롭지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도하시고 왕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 안수해서 지혜가 많을지어다고 선포도 하시되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영성 다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목사들 얘기 보통 안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갑니다. 근데 뭘 타고 가느냐? 큰 대형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못 도망가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한마디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배를 계속 운행하면 풍파가 몰려와서 파도가 쳐서 배가 박살날 것이다. 그러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선장한테 물어보니까 선장이 아예 괜찮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군인들은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운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다시피 풍파가 밀고 파도가 쳐서 배가 거의 난파가 돼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배가 막 사동이 배 운전사가 막 겨우겨우 하면서 막 떠내려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또 받은 계시가 있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배만 볼 뿐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긴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되셔서 다음 절 24절 시작! 바오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작!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절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이 밀레누라는 섬인데 우리는 파손되고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을 거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바닷물이 점점 약해지고 육지에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누가 배신을 하느냐? 거기에 있던 배 운전사가 야 이놈들이랑 같이 있다가는 배가 다 침몰해서 새우처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배가 가라앉기 전에 2명 그 보조보트를 갖다가 싹 내려놓고 자기네끼리 도망가려고 딱 배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잡아! 얘기합니다. 자, 다음 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7장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은 백부장과 강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분명히 계시받았죠. 너희들이 죽지 않고 분명히 살아남아서 어느 한 섬에 걸리리라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야 도망가? 내 배로 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그랬을 텐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 운전사 항해사가 몰래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다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법칙은 뭐죠? 배는 사도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항해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항해사가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을지라도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아라! 그 사람들이 뱃사공이 그거를 항해사가 도망간 터도록 아예 배를 버려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왕의 이름을 선포하서 여러분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풍파에 밀려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다음 절 사도행전 27장 33절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연락올 것만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산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안 먹어도 돼.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계시 주셨어. 우리 다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직 신비주의, 오직 기도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안수하고 살려내고 안수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적인 순리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같이 무식하게 야가 빠져갖고 운동할 생각은 안 하고 배 위에 올려놓고 모든 피하 지방이 떠나갈 치워다. 떠나갈 수도 있지만 안 떠나갈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디 시험을 보는데 딱 열흘만 작정기도 하면 좋은 대학을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시험 보는 날 하나님 내가 안 아프게 해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내가 얻게 하시고 기왕이면 찍는 것도 조금 맞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입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안수를 받거나 작정도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공부가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서 안수도 받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작정기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상함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두 번째 왕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 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도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당장 해보십시오. 기도하시고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자연적인 법칙에 순리게 했지만 여전히 나한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정말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정말 올라가서 사람이 듣지 못할 말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신비한 걸 많이 들었고 능히 누구한테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만 받은 겁니다. 자기가 이 세상 크리스찬들보다 가장 뛰어난 계시를 직접 천국에 간 것처럼 천사한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느냐? 육체의 가시 같은 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질병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육체의 가시가 뭐냐? 이 사람이 말하는 가시란 이 볼펜 사이즈만한 젓가락 같은 이 가시가 자기 옆구리에 박혀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왜? 너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질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왕의 이름을 선포하며 또한 그것을 병을 고치기 위해 약도 먹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정해진 것은 무엇이냐? 다음 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한번 이 배경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사단에 너무 아파서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3번은 완전수입니다. 말로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냐?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 자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뭐죠? 너 벌 받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나한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게 뭐죠? 나의 능력은 아주 아파서 죽을 것 같아갖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순수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나의 능력이 네 안에서 가장 크게 깊숙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왕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연법칙에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내가 너무도 고통 같은 육체의 가시가 박혀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아닙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고 죄악을 짓지 않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매우 순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가장 세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안 믿어줘요. 사도 바울도 못 믿으니까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원리인지 설명해 줄게요. 자, 아시아 지역에서 3만 명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진짜 내가 들은 거예요. 3만 명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20 몇 년 만에 앞에 서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앞에 목회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 나는 대중공포증 환자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3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대중공포증 환자야? 이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내가 얘기해야 될 대상이 10명 이상만 넘어가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오바이트가 나오고 설사가 나오고 심장 박동수가 무지 빨라져서 기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을 때 나는 화장실 가서 벽을 붙잡고 하나님 안 쓰러지게 해주세요. 안 쓰러지게 해주세요. 지금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자기가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오바이트가 나오고 설사가 나오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3만 명 앞에서 아주 아름답게 설교합니다. 자기는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이분이 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더 멋있게 설교할 수 있고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설교할 때 그 막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고통 없이 자유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이 26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하니 그 며칠 전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26년 동안 내가 10명으로 개척했던 이 교회가 3만 명으로 성장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내 안에 있던 대중공포증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오바이트를 하고 설사를 하면서 내가 아주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착해지고 겸손해지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내 목회가 3만 명이나 여러분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으로 내 안에 있는 대중공포증이 제거되기를 중단합니다. 오히려 그 대중공포증이 내 안에 머물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기도도 하고 왕의 이름을 선포도 하고 돈도 벌려고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질병을 치유하여 병원도 다녔는데 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시고 이때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고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강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각속에 빠진 것이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내가 다니던 청량부 교회에 어느 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그 할머니가 항상 허리가 굽으셔서 90몇 살이신데 이러고 올라와서 이걸 짚고
계단을 짚고 겨우겨우 올라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막 나오면 그 할머니는 그냥 가만히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내 생각에는 꼭 이렇게 해도 오후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갈까 오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오후까지 안 나오셔도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쉬세요 그랬어요. 내가 또 위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알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러고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아주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막 안수하는 사람마다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방언과 예언이 나오고 환상과 꿈을 보고 막 예언을 해주는데, 그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 그 할머니 앞에 갔는데 우리는 그 목사님이 막 사도 바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아십니까? 이 할머니가 내 앞에서 거인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뛰어난 할머니십니다. 너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작게 보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할머니가 지금 내 대신 안수하시면 이 정도의 능력이 나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강한 능력을 하게 됐을까요? 몸이 너무 연약해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서 아주 순수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신뢰했더니 본인은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아주 영적으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네 번째 택했던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높은 듯 푸른 교회 담임목사님처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 내가 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우리 뭐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기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이라면 약할 때 강한, 내가 병이 있어서 감사하고, 때로는 가난해서 감사하고, 내가 질병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다리를 한짝 뻗고 소아가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가장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내가 역사할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 그러잖아요. 오늘이 교회 와서 한번 간증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보고 그래요. 70만 명, 80만 명. 여러분,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80만 명이 무슨 소용이십니까? 남들은 자기를 그렇게 부러워한다니까. 나는 지금 당장 그분들이 항상,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초콜릿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뇨병 저혈당이 너무너무 심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대요. 해외 나가면요, 정말로 해외 나간 사람이 그래요. 정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그때 청년 시절 때 장애인을 봉사로 나갔대, 휠체어. 근데 장애인 막 중증 마비 환자가 갑자기 조용기 목사님이, 아까 우리 주요 교사님도 왕의 이름을 선포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사람의 질병이 따라가 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빛나네. 자기가 휠체어 빌다가 깜짝 놀라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막 거기에 대통령도 오고 막 거기에 뭐 보안도 지어주니까 엄청 외국에서 엄청나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유 하나님, 저도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빨리 죽을 숙소로 보내주십시오.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사람들은 야 부러워, 사람 막 몇백 명씩 다 꽂히고 우와 이분이 하나님 집 숙소에 가서 쉬고 싶어요. 더 이상 사용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수하고 복음을 전파해요. 자기는 당장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따라가라 하면 또 쑥쑥 만난대. 이게 뭐죠?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얻기를 바라지만 우리 살면서 다 이런 것이 하나쯤은 걸려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축복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가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를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내가 곧 가장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구나 하고, 하나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높은 듯 푸른 교회 담임사님처럼 하나님 내가 질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강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겠습니까? 믿으시니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영성 배우십시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왕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왕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목사들이 이걸 인정 안 해요.
예, 뭐든지 금요일에 안 나와서 그런 거래.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수습을 해야죠. 잘못한 게 있으면. 공부 안 해도 아이 공부 안 하고 주일에 하루 종일 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면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텐데 네가 일찍 집에 가서 그런 거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네 번째 뭐냐면 약할 때 강함을 아는 자여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됐구나 하고 여러분 그것을 안정감을 줬던 사람이라. 여러분 왕의 이름을 사용하실 때 좀 멋지게 사용하십시오. 쑥스러워서 사용 못해. 그리고 사람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두 번째 2번에 보시고 왕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 창피해서 못해요. 내가 뭐 한다고 못하는 것 같나? 여러분 조용경사에서는 멋있게 하세요. 혀 보세요. 혀. 이거 척척 딱딱 하려고 했잖아요. 나는 그분이 난 몰라요. 그분이 80년대 실제로 그랬대요. 여러분 아픈 데서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가 나가지라. 그러면 자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오른쪽에서 눈에서 출혈되는 사람을 치우주셨다는 마음이 확 다가온대요. 그때 선포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눈에 출혈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쳐요. 아픈 사람, 눈도 안 본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그게 왜죠? 조용히 목사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왕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왕의 이름을 멋있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좀 발음 멋있게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주 멋있게 할자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1, 2, 3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네 번째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십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지금 약할 때 강함입니다. 제가 어저께 1시간 반만 잤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내가 커피 별로 안 좋아한다가 송주현이 사이만 또 블랙커피 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아까 전까지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발 버티게 해주세요.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지금 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 쓰러질 것 같습니까? 아마 이것이 아마 끝나면 난 또 아파서 희롱될지 모르나 약할 때 강함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부분 놓고 한 네 번째 놓고 한번 기도.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 네 번째는 보통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서 강하면서 약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왕의 이름을 사용해서 뭐 쫓아버리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면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자연법칙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바라보 기도할 자신 있겠습니까? 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